오늘은 셋의 족보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가인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면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그들의 문화와 기술, 세상의 것들로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고 풍요롭게 살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더 곤고하고 죄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사람, 그 아담의 자녀 셋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며 다시 오늘 보시는 그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얘기하자면 셋의 가문입니다. 셋의 족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인의 족보를 보면 족보에 대단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무엇을 만들고 무엇의 시초가 되었으며 또한 새롭게 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번성하고 번영되어지는 그런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시면 족보가 참 미약합니다. 이름하고 몇 살에 죽었더라밖에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는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에녹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었죠. 또 한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얇고 길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얇고 길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말을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보면 참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에 많은 화려함과 잘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오늘 365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1000살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을 때 최대로 많이 살 수 있는 현재 나이로 비교해 보자면 에녹이 죽은 게 몇 살이냐면 35에서 40 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두셀라는 엄밀히 보면 100살을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35살에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동행하며 표징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100년을 살았지만 그는 그 인생이 참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두셀라는 평생을 살면서 7명의 사람을 장례를 치릅니다. 아담부터 그의 자녀까지. 바로 노아가 그 무두셀라의 증손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구나. 할아버지. 손자예요, 손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무런 삶에 변화도 없고 특별함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그냥 짧게 살든지 길게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드셀라와 같이 그냥 애 낳고 평생 살다가 100살에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실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냥 애 낳고 조용히 100살까지 살으래. 이러면 아마 다들 돌아가시면서 별로 오늘 말씀은 은혜롭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짧게 사느냐 혹은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길게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짧게 살고 길게 살고 혹은 성공해서 풍성하게 살고 풍성하지 못하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짧게 살아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또한 길게 살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오늘 에녹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에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어요. 에녹은 워낙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믿음의 어떤 표징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정도로 특별한 탁월한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에녹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기 바로 그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냐면 300살에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에녹은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그 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왜 에녹이 65세 이후에 갑자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에녹이 아들을 낳고 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면 철들다고 하잖아요. 에녹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믿음의 그러한 성숙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유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의 그 삶의 65세 이후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에녹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성경에 또 한 명 나오는 누구냐면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주 탁월한 일을 했죠.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특별한 사람이었고 노아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서 이 땅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획기적인 두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의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이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에녹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은 동행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고 또한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과 분명하게 다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무드셀라의 이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였느냐? 이게 마트셀라인데, 이 무드는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셀라어는 던지는 무기, 창,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시 이것을 의역하면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무드셀라라고.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무드셀라가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노아의 때에 홍수가 시작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공포하신 거예요. 에녹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가 무드셀라를 낳을 것인데 무드셀라가 바로 죽는 그날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 이 땅에 죄가 관영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져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전국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오늘은 은혜의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인 것이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 땅에 심판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족이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더욱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고 구별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기독교인이었다면, 이제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다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종말의 신앙,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의 삶에 구별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믿음의 그 신앙의 증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통해서 천년의 시간 동안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노아의 때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록 에녹은 엄밀히 보자면 365년을 살았습니다. 매우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36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나이에도 그의 신앙은 그의 가족들에게 견고한 표지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1000년을 살았지만 그 1000년을 살아가면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신앙을 견고히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게끔 원하게끔 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혹은 시험이 들게 하고 의심이 들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에녹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의 역사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짧고 굵게 살려면 바로 이처럼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의 신앙 앞에 그 담대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유산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철저하고 치열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오늘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녹보다는 오늘은 무드셀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무드셀라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태어났습니다. 하나의 예언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1000년 사시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빌 게이츠나 테슬라처럼 그런 아마존 창업주처럼 한 54조 원 있으시다면 1000억 있으시다고 하면 1000년 사시겠어요? 그래도 안 살아요? 나는 살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다 쓸 때까지 살고 싶어. 왜냐면 그거 아깝잖아.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그 1000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무드셀라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7명의 사람을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뭐냐?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아담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지금 오늘 나오는 족보에 그 모든 사람들이 무드셀라가 있을 때 죽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무드셀라의 아들마저도 무드셀라보다 6년여 먼저 죽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사람 장사 지낸 게 7명이에요. 무드셀라는 모든 사람을 다 떠나보내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무드셀라가 그의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무드셀라가
매우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집에 한 36살 정도 됐을 때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갑자기 36살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도 아니야. 갑자기 집을 나가서 사라지신 거예요. 이 무두셀라는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허탈함이 컸겠어요. 거기에다가 그의 가족들, 모든 신앙의 유명한 사람들, 우리의 첫 신앙인, 그러니까 첫 인류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신앙의 어떤 표지색이 되었던 셋도 죽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 짧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 보시고, 그렇게 살다가 전국에는 그의 아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노아까지도 함께 낳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천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가 살았던 그 삶 속에는 아마도 감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헤어짐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드셀라에게는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왜 무드셀라는 이렇게 길게 오래 살 수밖에 없었는가? 무드셀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심판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었다면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어쩔 때는 힘겹고 너무나 피곤하고 마음이 슬플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드셀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전국에는 그 홍수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놈이라고 그랬죠.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의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노아가 그 놀라운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노아의 아버지도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무드셀라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무드셀라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기에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웃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노아가 보았을 때 무드셀라라는 그 사람이 영적인 모델이 되고 강력한 영향이 되고 믿음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짧고 길고 얇게 살기를 원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길고 얇게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표지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고 얇게 산다는 것은 고생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떼어 보낼지라도 그 마지막에 삶을 통해서 견고하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메시지가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표지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표지석이 낫겠어요? 긴 표지석이 낫겠어요? 길게 그렇게 삶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100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짧고 굵게 그렇게 화끈하게 하고 살고 죽는 게 낫겠어요? 짧고 굵게 사는 게 편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드셀라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가 100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은혜의 때가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무드셀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제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과연 몇 년이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아유, 나 은퇴할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는 유지가 돼야지. 박정원 집사님, 그러면 나는 은퇴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현수 집사님, 나 은퇴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은퇴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최소한 20년 뒤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교회는 지킬 것이다. 그럼 제가 은퇴할 날이 20년 남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럼 70살 때까지는 제가 여기 있겠다 싶으면, 여러분, 교회가 31년 정도까지는 생명력이 유지될 수도 있겠다. 그건 하나님의 이제 뜻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를 31년으로 두실 거예요? 주하나? 어떡할 거야? 너 그때 교회 옮길 거야?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 자녀들의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최소한 100년 되는 교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더라. 교회는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어요. 100년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 교회 건물은 남아있지만 교회예요? 아니에요. 몇백 년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커피와 교회가 과연 얼마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받아 있는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면 초대교회처럼 흩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가 몇 년짜리로 가야 될 것인지를 소망을 해보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것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무드셀라를 보면서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몇 년짜리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1000년짜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1000년짜리 교회가 되려면,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1000년짜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1000년의 시간 속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에녹의 신앙을 붙들고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 위기라고 얘기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전통적으로 역사를 보자면 한 100년 정도, 150년 정도 뭐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집안들 보면 제일 오래된 집안 5대라고 해요. 5대. 우리가 크리스찬 가문으로서 5대가 제일 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여러분, 5대라고 해봤자 100년 조금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에 과연 그 신앙이 1000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10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켜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심판의 표지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임하실 그 마지막 날에 그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00년짜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1000년의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믿음의 1000년의 기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이처럼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안에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숨어 있다 죽었어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그의 실수로, 그의 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증거를 아담이 보게 되었어요. 아담에게 무슨 소망이 생길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아담이 과연 무드셀라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진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간구하고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고 무드셀라도 그렇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했지만 그들의 삶이 견고하게 믿음의 삶의 축적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담과 그의 아버지, 바로 그 때까지 그 신앙이 전통적으로 견고하게 쌓였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신앙을 소망했고 따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주원이, 또 시아, 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단유리까지도 그 믿음의 견고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왜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솔직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처럼 나는 살아야겠는데, 우리 집사님처럼 살아야겠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겠는데,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혹은 직분이 없어도 난 진짜 저기서 조성돈이처럼 살아야겠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계속 유튜브 보셨잖아요. 유튜브에 본 사람 누가 제일 많았어요? 저예요? 그럼 할렐루야고. 제가 아침마다 찾아가도 아마 저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보셨을걸요? 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를 많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실을 우선순위, 귀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귀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귀하면 우리는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이 전국에는 그 1000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동기가 되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완수했던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땅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그 온전한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순종이 안수지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 우리 인생이 세옹지마예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무드셀라의 인생을 보세요. 세옹지마 아니에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참 화가 있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들도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단순히 어떠한 세옹지마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작은 일들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우리 커피와 교회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전국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청년의 신앙을 지켜갔던 그 무드슬라처럼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표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세상의 표속이 되고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